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오늘은 그러면 부활절이 아닐까요? 매주일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즉 부활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매주일마다가 부활절이에요.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 여러분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찬송의 4절을 가사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오늘 제목의 가사들 여기서 땄어요. 오늘 이 가사를 오늘의 제목으로 삼아서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석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석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타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금은 불에 연단을 하더라도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 속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일컬어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때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금보다 귀한 믿음, 즉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보다 귀하다고 할 때 여기에 칭찬, 영광, 존귀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살 수 없는, 즉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고만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근거를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산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죠? 살아있는 소망, 즉 영어로 living hope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소망이란 무엇인가요? 소망 자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완성되면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면 소망 자체는 미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막연히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냥 그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늘에 간직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실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잊는다는 것이죠.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과 연결이 되도록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비유하기를 이 땅의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땅의 것은요,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쇠하는 것, 쇠한다는 건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다 그렇게 다 헛되이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 그 앞에서 표현한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간직한 것을 마태복음 6장 20절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표현된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한계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이라는 것은 옷을 해하는 것이죠. 동록은 그 강하게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는 쇠를 갉아먹는 게 동록이죠. 또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노리고 있어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은 뭐 눈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할 만큼 이런 일상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정보를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도청한다고 그러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정보를.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깜쪽같이 빼가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표현하기를 아무리 방호시설을 잘 갖췄어도요, 전자파가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그 전자파만 딱 잡아내면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뭐 빼앗으려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그 긴장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로 그것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면은 좀 먹고 동록이 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돈과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물질을 썼든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어떤 보여지는 유형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 기도라는 것은요 무형의 자선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단다든지 또 돈을 썼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다 하늘에 쌓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물을 쌓으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다가만 헌금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값지게 사용한 모든 자원들, 돈을 포함한 모든 여러분의 재능이라든지 그 속에는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여러분이 하늘에 쌓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한 푼도 못 갖고 가지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영광은 하늘 보고에 다 보물로 쌓아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돈이 많으신 분은 좀 돈도 좀 과감하게 좀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모든 것이 귀하게 또 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성경에서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40절까지 다 그 믿음에 관련된 말씀으로만 모여져 있는 장이 11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11장 6절에서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지난 3년 세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유튜브에 익숙해졌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유튜브에 안주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걸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력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행동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몰래 스마트폰 보는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상이 어디에서 쌓여진 상일까요? 천국에 쌓여진 상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다 하나님의 보고에 쌓이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라고 있죠. 그 허들의 장애물을 앞에다가 쭉 설치하는데 그 선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넘어서 목표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경기는 허들 경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까지. 그런데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주저함이 없이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기는 믿음이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 담대함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담대함을 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이기기가 힘든 거는요, 귀찮다는 마음이라고요. 그래, 그 귀찮은 마음까지도 이기고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면은 이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은혜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은혜. 긍휼의 은혜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때로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되게 그 불쌍히 여김을 보면 되게 뭔가 좀 비굴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함께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올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 제발 여러분, 믿음을 이론으로 받지 마세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담대히 나올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요, 믿음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증거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 안에서 증거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 지금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 공기 중에 없는 것을 다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다 증거를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 보이지 않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감동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들을,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볼 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 오늘도 도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 속에서도 증거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활약했던 시대는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을 잘 몰라도 네로 황제는 다들 알죠. 얼마나 폭군입니까? 그 로마의 그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요,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각되면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보물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요,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면 그게 보물이에요. 흔히 보물단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우리 익숙하게 듣는 말이 한문으로 견물생심이란 말 많이 해요. 견물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소중한 물건이 그 견물이죠. 그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심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 있다고 다 보지 않아요. 네? 평소에 길 가다가 군인 아저씨를 눈에 띄어요? 별로 안 보입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가고 나면 세상에 길거리에 군인 아저씨들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왜 그러죠? 내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군대 가서 군인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없던 군인들이 왜 갑자기 보일까요? 관심이 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는 곳에 우리 눈길이 다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지도록,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결론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즉 결국이라는 말은 결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할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천하는 그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화 중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보화가 뭔지 알죠? 영혼 구원이에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매긴다면 물론 여러분이 선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높게 점수를 후하게 쳐주는 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사도 나중에 순교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박해의 시대에도요, 베드로는 그는 잠깐 근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말씀은 크게 기뻐하였노라. 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믿음의 토대가 갖춰질 때, 금보다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담대히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심은 잠시 근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처럼 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 마음, 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신앙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금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주신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활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또 다음 주일에 모이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비결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영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